우리 성경적으로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 백성과 세상의 백성으로 나눕니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로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볼 때는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예요. 광야 생활을 그들은 거쳐왔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해왔고 그리고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그들은 체험을 했고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딱 막힌 장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절벽에 막혀요. 모세가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뽑아서 보낸 거예요. 정탐을 하고 와라. 하루가 아닙니다. 40일을 정탐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 갈렙 그 위에 사람들 10명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맞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성은 그 외곽은 견고한 성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병력 가지고는 그 땅을 들어가기는 엄두가 없습니다. 어림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술렁거려요. 그래? 그 땅이 그런 땅이었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어떤 소문이 퍼지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다 하나같이 멸절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 돌아가자. 애굽 땅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을 훈련시켰어요. 훈련시키는 그 이유는 가나안 땅, 젖과 꿀 흐르는 땅을 들어보내기 위해서 그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앞에서 절망에 쌓여요. 왜 같은 사람이고 같은 믿음의 사람이고 12 정탐꾼인데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10사람은 하나같이 원망과 불평과 그들은 절망에 빠져서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은 견고하고 그 거민은 장대하다. 강건하다. 우리 모습을 봐라. 우리 모습은 배짱 마르고 우리의 모습은 무게도 형편없고 우리의 모습은 그들과 비교할 때 메뚜기 같다라고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그 말만 믿고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만 믿고 우리는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영적인 시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육적인 시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와서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이래? 화면이 왜 이렇게 잘 안 보여? 사람들은 왜 이렇게 냉랭해? 왜 사람을 보고, 왜 주위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길을 기울여야 될 그들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그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비전이 있는 그 모습을 바라고 그래 우리는 지금 숫자는 적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그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 못하고 그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별거 아니네. 와보니 예전과 다름이 없네. 전 또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사람이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 두려움 앞에 끝내는 무너집니다.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나안 땅을 끝내는 가지 못해.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 열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가라. 앞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거 보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 그대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계속 수군거리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난 못할 것이 없다. 내 말을 믿으면 그대로 되어진다. 그 말씀 우리에게 수없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당장 보이는 현실적인 거, 먹고 사는 거, 그 상대방의 그 모습을 그냥 주시하면서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내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느냐?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취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느냐? 우리 열정에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느냐? 두려워 말라. 또 그 땅을, 그 백성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0사람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시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요일 만나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저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크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하신 일이지만 우리 비전을 가지고 꿈을 바라보고 일단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시발점에서 발을 옮긴 거다. 우리 전도할 때 전도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구사모님도 오셔가지고 하는 전도 챙겨가지고 가시면서 꼭 사람들이 전해주고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갈렙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왜 그 말씀을 거역하느냐? 약속하셨지 않느냐? 그 땅에 뿌리들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느냐? 그들의 희망을 줘서 이미 두려움에 잡혀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생각을 돌리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해 보잖아요. 그 교회 나오라 그러고 설득을 해보고 직분 받은 자들에게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왜 그 직분을 내팽개치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도 그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미 세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열조에 맺은 언약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 시각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들이 크게 보이든 그 삶이 너무 높게 보이더라도 삶이 앞에 딱 막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냥 순종하며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전도지 한 장 들고 한 장 읽지라도 그거 사람이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 그 일만 남은 건데 하는 것 그거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주저앉아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가 뭐예요?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거의 태반이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다 태반이 모두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여지껏 신앙생활하는 거 아깝지 않습니까? 저 그렇게 생각을 해요. 40년, 50년 믿고 직분을 가지고 그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며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맛봤던 그
세월들이 아깝지 않냐는. 근데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때가 좋았지 않느냐? 좋긴 뭐가 좋아요. 근데 강으로 돌아가 봐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에 물들어서 사는 게 좋습니까? 지금 이만큼 끊어오고 이만큼 악착같이 싸워서 이긴 이 자리가 쉽게 만들어지는 자리냔 말이에요.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근데 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 한마디 하니까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돌아가는 게 낫겠다. 우리 애굽에서 거기 가마 옆에서 이렇게 앉았을 때가 좋았고 거기 냄새 맡을 때가 좋았지 않느냐. 그래, 우리 돌아가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스로 낙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까? 목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스톱이, 삶이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순종과 처럼 나가지 아니하면 영적 소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찬송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심중에서 살았을 때 세상에 주는 두려움을 끝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 믿음이 없을 때 온통 다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며, 앞으로 내가 60이 넘은다면 어떻게 해야 되며, 온통 두려움 속에 모든 게 다 걱정거리로 그렇게 쌓여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 강호한테 hun배하라, 내 세상을 이기는거라,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이 말씀 붙들고 이런 모든 불안과 초조함, 염려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심으면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준다는 말씀 우리가 믿잖아요. 나아가라고 했으니까 나아가기만 하면, 앞으로 나아가 그 성을 취하했으면 그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따라 우리는 나아가면 그 성은, 가나안 땅은, 그 거민은, 그 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장대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대항하는 사람들도 순식간에 다 제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원망이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한번 드린다는 게, 제 장로님 모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영혼 또한 불쌍했어요. 이런 파장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저는, 그러고 그분은 말면 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이 부분 사과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일 만들지 말아야겠다. 혹시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걸로 여러분들 그 문제는 일단락 져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우리 시스템 속에서 그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그분들 위주로 앞으로 일을 해 나갈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다 고민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 속에서 만들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적응해 주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을 호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원망이 나온다면 지금 내가 영적인 목표 상실이 지금 나한테 있다.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협력을 서로 이룬다고 봐야 돼요.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못 끊으니까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해주시나 보다. 예? 연연하지 않도록 해주시나 보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떨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용기를 줍니다. 뭐라고 줍니까?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근데 이미 이 귀가 닫히고 이 두려움에 빠진 이 백성들은 바꾸질 않아. 바꾸질 않는 거예요. 가나안 누가 들어갑니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은 여호수아, 갈렙, 미에는 다 거기서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들이 신앙의 표준인 거예요. 목표인 거예요. 우리도 조금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있습니까? 교만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데 저렇게 해석합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에게 영적 상실감이 왔다고 생각을 해야 돼. 교만해졌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해 가야 돼. 그들은 끝절에 나온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갖가지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메추라기로 홍해를 가르고 갖가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을 봤습니다. 표적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주신 그런 비전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